열왕기상 11장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지혜는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향해 진노하게 되시는데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그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열왕기상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요. 너의 나라를 이제 빼앗아 신하에게 주는데, 다만 너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는 하지 않고 너의 자손의 손에서 네 자손의 때에 그 나라를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언제 분열이 되냐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결국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너의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너 자손의 때에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는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자기의 때에 벌을 받지 않고 자식 때에 가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부모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잘못은 자기가 부모가 했는데. 이걸 보면 참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를 봐서 네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내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의 잘못을 너 아버지 때문에 네 자식에게 가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아야지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어떤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부모의 어떤 책임이 있음을, 믿음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라는 이제 나중에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읽었던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하십니까?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동안은 그가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많은 나라와의 어떤 무역을 통해 세입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들을 잘 맺었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이면서 1000명의 여인을 두면서,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관계들을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조공을 바치고 그동안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대적이 되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동안 좋은 관계, 그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제는 그 세상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다 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대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계를 아무리 잘 맺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세상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다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을 향해 대적자가 되어서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어떤 불순종의 대가고 이제 죄의 결과임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도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무엇을 일으키라고요? 장막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허물어진 데가 있으면 다시 보수하고 다시 무너져 있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영적인 깨어있는 관계를 늘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1번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면 늘 그 장막을 세우고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보수하여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여서 세상과의 관계는 뛰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좋았던 관계들의 대적자들을 통해 솔로몬을 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장막을 늘 일으켜 세우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늘 견고히 세워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관계가 좋았던 이들을 대적자로 바꾸어 주시고 솔로몬을 치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행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장막, 기도의 장막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